민족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죠. 당시에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고센 지역이라고 보이죠? 고센 지역이 이집트입니다. 애굽이죠. 애굽. 이집트예요. 저 이집트 고센에서 살았습니다. 고센에서 이집트에서 약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 이삭 아시죠? 이삭의 아들 요셉. 그 시대부터 먹고 살 게 없어서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이집트로 내려와서 그때부터 약 430년간 고센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고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언약의 땅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하는 그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경로가 되는데, 네모친 곳은 소위 말해서 텐트를 치는 텐트, 쉰 자리요. 오래 걷다가 쉬고, 텐트를 치고 쉬고,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숲꽃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에담이라는 지역이 보입니다. 에담에서 여러분 보면은 강이 보이죠? 시퍼런 강이 조금 보이죠? 그게 이제 홍해가 되겠습니다. 홍해. 이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 마라라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마라의 무슨 물? 네, 마라의 단물이 아니고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 그래서 이제 마라. 그래서 에담에서 마라로 이제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르비딤을 거쳐서 이제 시내산을 거쳐서 다시 쭉 가데스 바냐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이제 쭉쭉쭉쭉 걷다가 이제 모압 평야, 모압 여기는 지금 평지라고 되어 있죠. 모압 평지, 모압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 40년간에 걸쳐서 이런 광야 생활을 해서 드디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보고 계시고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고센 지역에서 여러분 바로 위에 지중해가 보이시죠? 지중해 해안을 거쳐서 쭉쭉쭉쭉 해안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죠. 그죠? 아주 손쉽길입니다. 이게 지름길입니다. 고센에서 가나안까지 지중해 해안을 거쳐서 가면은 얼마나 걸릴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린애까지 노인과 어린애까지 합쳐서 약 250만이 넘는 약 250만. 그러니까 이 250만이 걸어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가 약 열흘 정도 걸립니다. 그냥 평상시에 혼자 걸어가면 약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한 열흘이면 가나안에 도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을 이제 딱 그 머리에 집중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예민한 순종. 여러분, 예민한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뺐지만 순종 중에서도 예민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예민하게 순종하는 예민한 순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약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 자신이 살던 고센 지역을 따라서 언약의 땅, 어디로 가요?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여정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만약 이 백성들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갔다면 가나안까지 며칠 걸린다고요? 열흘 정도 걸린다. 열흘 정도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런데 왜 40년이 걸렸을까요? 왜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해답은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1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1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출애굽 13장 17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절의 말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전쟁을 하게 되면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실은 염려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만 했습니다. 시키는 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름길로 갈 경우에 누구를 만나요? 가나안에 가려면 어떤 백성을 만납니까? 블레셋을, 팔레스타인 민족들. 지금 팔레스타인 민족들 아직도 살고 있죠? 그게 성경은 블레셋 민족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가 들어와 있었어요. 블레셋에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철기 문화는 방패도 철기고 창도 철기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했어요. 이런 철기 문화를 가졌던 블레셋과 전쟁을 피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게 되면 곧바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무기가 하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지도 못하고 어디로 도망가? 바로 다시 고센으로, 자기가 살던 애국으로 다시 도망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애국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지름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왜 제자리지? 나는 왜 제자리야?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제자리야. 나에게 왜 이렇게 혹독한 시험을 주시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시고 하셨던 성도님들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발견하십니다. 출애굽 13장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자 보시면은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어디? 에담에 장막을 쳤어요. 에담 끝에 장막을 쳤어요. 친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구름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침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은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 여러분 최초 순교한 그런 집사님으로 나오죠. 스데반 집사. 광야교회, 에레모스 에클레시, 광야교회라고 불러서 광야교회.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장막을 치고 또 장막을 치고 또 장막을 치고 이렇게 40년간 계속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광야교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즉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이끄심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여러분이나 지금 나나 지금 우리 꿈의 교회는 광야교회입니다. 광야. 내가 이끄는 게 아니고 권사님들이 이끄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즉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교회입니다. 꿈의 교회도 광야교회예요.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참석은 안 했지만은 이 택한 백성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게 광야교회입니다. 나의 의지로 잘 되고 나의 의지로 잘 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죄. 그게 죄예요. 나의 의지대로 사는데 잘 살아.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냥 뚝딱뚝딱 자기 의지대로 잘 어떻게 이렇게 잘 살지? 뭐 하면 했다만 잘 돼. 그게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 거기에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5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20년쯤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20년쯤 되겠어요. 민수기 9장이네요. 9장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10년이 되겠습니다. 210년 9장 15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민수기 19장 15절에서부터 여러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9장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노래하여 달리는 불이 것을 덮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을 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명령에 먹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을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며 23절 다 같이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기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다. 아멘. 여러분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예민해야 될까요? 예민하지 않아야 될까요? 아주 예민했어요. 새벽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새벽에도 가면 가야 됩니다. 잠자다가도 가면 가야 돼요. 밥 먹자고도 가면 가야 돼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일 보다가도 구름이 움직여 딱 한다고 하면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대충 씻고 나와서 그래야 돼요. 그러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상당히 할 수밖에 없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야겠어요. 구름 기둥이 멈췄으면 멈춰야 했어요. 휴식을 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 예민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민한 순종.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난 가기 싫어. 구름이 움직였어요. 움직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가. 근데 나는 가기 싫어. 난 다리가 아프니까 나는 못 가. 가기 싫어. 어떻게 될까요? 광야는 뭐가 있죠?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모래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는 알게 모르게 아주 야생동물이 많이 있어요. 야생동물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거기에 예민하게 순종하기보다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공동체에 자기 의지대로 이탈한 그런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은 분명히 광야에서 견디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예민한 순종을 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년도의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밥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훈련이었을까요? 순종이라는 훈련.
그거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순종이라는 훈련 없이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고 싶으면 자고 싶은 대로 자고,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데 가지 않고, 그 뒤에는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년이든지 1년도 그냥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한 달, 1년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인내와 순종의 인내입니다. 인간에게는 무의미한 기다림일지 몰라도 인간에게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왜? 하라면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인간에게는 쉬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가장 지혜롭고 적절한 방법이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늘 성령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떠날까요? 내가 멈출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약에는 당시에는 이 백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어떤 형상을 메시지화한 거예요. 아주 쉽게 보이기 위해서. 그게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움직이는 대로. 지금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대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똑같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돼요. 예민하게 주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신앙은 자신의 믿음에 하나님을 끼워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끝없는 자기 부인의 작업이 바로 신앙입니다.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저도 마찬가지.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의 명령에 하나님의 그 움직임을 끼워 넣으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나의 리듬에 하나님의 그 리듬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풀리려면 하나님의 리듬에 나의 리듬을 맞춰야 돼요. 그럼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성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자기 리듬을 끼워 넣는 그런 정말로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잠시 멈추라고 해요. 그런데 나의 의지로 전진하다가 나는 박살나고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하나님은 가라하는데 나는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쳐요. 그러다가 목마르고 굶주린 이 광야에서 야생동물을 만나서 여러분 죽을 뻔한 기억이 있죠. 저는 그런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기억이 여러 번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가라는데 나는 가기 싫어요. 나는 잠자고 싶어요. 피곤해요. 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데 내 의지는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광야 한복판에 나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굶주린 야생동물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나의 의지가 너무나 강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강합니까? 나의 의지가 강합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그 의지를 물어봤습니까?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의지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편한 삶이고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노를 저을 만한 구멍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는 항상 노가 있든지 아니면 뒤에 어떤 크루즈가 달려 있든지 그러죠. 그리고 방향키가 있든지 조절할 수 있는 방향키가 있든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사람이 젖는 노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노아 식구들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에게 맡겼어요. 그럼 밖에는 물이 차면 둥 떠. 그냥 파도가 치면 파도 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대로 노를 젓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거 왜 노를 젓는 데가 없지?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노를 만들어요. 노를 만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노져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랍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의 속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노아가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 의지에 맡겼어요. 그렇게 맡겼다는 것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 거기가 지름길이요, 거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고요. 거기에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멈추라면 멈추고 전진하라면 전진하는 여호와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나의 인생, 그 삶이 바로 지름길을 향해서 가는 신자의 삶이라는 사실.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여기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을 해놔. 실패하는 삶이에요. 그 삶이 실패하는 삶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요. 가득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걸으면서 기도해도 돼요. 내가 갈까요? 움직일까요? 내가 멈출까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출애굽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없어요.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아주 선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만에 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굶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배부르게 먹게 했어요.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 여러분, 말하에서 물을 달라. 목이 말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 다 죽게 생겼다. 고기까지 달라고. 고기까지. 그 광야에서 고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냥 배만 채우면 그만 있지. 배가 고프다고 또 난리.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 달라고 하면 매출하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떡을 달라고. 떡을. 이게 바로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간의 자아예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그러다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족하고 만족한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아시죠? 저는 그것을 나이 먹어서 깨달았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지금 행복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그 중수부에 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러웠어요. 저는 수사관이었고 윤석열 대통령 과장이었으니까 부러웠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지금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TV 보시죠? 권성동. 권성동이 제 과장님이었어요. 여러분 그 강릉에 권성동 사무실에 가면 매일 그 앞에서 수백 명이 대모해요. 권성동 물러나라, 권성동 부족시켜라. 여러분 저는 권성동보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편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심이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뭐를 낳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죄는 죽음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배우셔야 돼요. 자족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살아야 됩니다.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거기에 죄가 있고 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홍해 바로 옆에 에담으로 인도하세요. 에담은 어디입니까?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바닷가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어요. 바닷가를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닷가가 있어요. 바로 앞에.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이집트 바로 왕은 그것을 알고 이제 너희는 도관에 든 쥐야. 표절을 이뤘어요.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몰고 옵니다. 출애굽 14장 2절을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더라. 광야에서 이제 갇혔어요.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광야에서.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렇게 이런 사면 초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이렇게 사면 초과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왜 저를 이렇게 저도 아마 세상에서 꿈을 펼치고자 마음을 먹었으면 아마 무엇이든지 아마 하려고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런데 하필이면 저를 이렇게 인도원에 이렇게 뭐 크지 않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처박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도 어떻게 보면 사면 초과예요. 이제 뒤로 갈 것도 없어요. 갈 길도 없어요. 지금 이 나이에 앞으로 갈 것도 없어요. 저는 이제 막혀 있어요. 왜 이런 사면 초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이런 길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자의 삶이거든요.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홍해 저 푸른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뗏목으로 건너니까 어떻게 건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피난 갈 때는 출애굽할 때는 자기 혼자만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키우던 짐승들을 다 모으고 갔습니다. 그 짐승들을 어떻게 건너요?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인도함을? 홍해를 건너는 이 기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방임하지 않으세요. 결코 방임하지 않으세요. 내가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막다른 골목, 나 이제 죽었다.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방임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인생의 실패로 막히고 인생이 꼬인 상고로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동원하시라도 우리를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이에요.
나의 앞은 막힌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수도 있어요.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이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실로 우리 주위에 산적하고 풀기 어려운,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건은 여호와의 뜻에 예민하게 순종할 수 있는 열정적인 신앙의 자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의 문제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면 갈 수 있는, 멈추라면 나의 의지를 꺾고 멈출 수 있는 예민한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았어요. 그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 신앙의 예민함, 그것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이렇게 좀 곤란에 처했어.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에 둘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지시에 예민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블레셋 그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에게만 있었어요. 나머지 10명은 어땠습니까? 나머지 10명은 믿음도 열정도 없었어요. 아이고, 가봤더니 거의 가나안 족속들이 거의 가봤더니 2m, 3m 거의. 아이고, 우리는 그대로 아이고 싸울 수가 없어. 그들은 방패로 쳐놓고 창도 쳐놓고 있어. 아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예요. 우리는 메뚜기. 우리는 뭐 도저히 못. 그들에게는 믿음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신앙의 열정도 없었어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열정을 품은 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꿈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꿈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은 우리의 삶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꼬였던 그 매듭이 풀려지는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신앙의 열정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매우 쉬워요.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나쁜 환경 속에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좋지 않은 환경을 이렇게 애담이라는 그 좋지 않은 환경으로 내모시고,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볼 때는 아주 최악의 그런 상황.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환경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치고 힘든 태양빛 아래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우리는 전진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나의 뜻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삶, 그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뜻에만 맞아야 순종하는 삶, 그거는 신자의 삶이 아니야. 나의 뜻에 맞지 않아도 예민하게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사시게 돼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 영혼의 시간, 영생의 시간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한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가 합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는 크로노스의 인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 인간의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인 영생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합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지금 현재 우리의 삶 너무 여기에 치중하지 마시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 뭐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저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하루에 5끼, 6끼 먹습니까? 하루에 3끼 먹는 거 똑같습니다. 저는 요즘 하루에 2끼 먹어요. 별로 활동을 안 하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어쨌든 하루에 1끼 먹습니다. 배가 고프긴 배가 고프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하루에 5끼 먹지 않아요. 하루에 3끼 먹는 거 똑같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완고한 나의 고집, 나의 아집을 버리십시오. 나의 교만을 버리십시오. 거기에 나의 순종, 예민하게 순종하는 그 순종을 채워 넣으십시오. 크로노스의 시간, 인간의 시간인 이 한계가 있는 시간, 80, 90이라는 이 한정적인 시간을 여러분 순종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는 합류할 수가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고한 나의 고집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로 풀과 같은 삶입니다.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리는 삶, 안개와도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짧은 크로노스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에게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삶에 정말로 우리가 합류할 수 있다. 우리 인도원 꿈에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